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졌던 것이죠. 자, 30절에 성읍 사람들이 그럽니다. 요아스에게, 그 아버지에게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읍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겠죠. 그쵸? 당연히 있었겠죠. 이스라엘 사람도. 예,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참 지혜로운 말을 하는데요. 이건 아마 요아스가 무슨 뭐 갑자기 회심해갖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 편을 들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아마도 부정으로 자기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아들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31절에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참신이라면 그 단을 회파한 그 사람을 직접 맞서서 대결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굳이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이 그를 벌할 것이고 여호와가 참신이면 바알은 아무 힘이 없어서 그를 죽이지 않을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아들을 살리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과연 몰랐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제 얘기한 것 중에서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적을 행했다고 우리의 선조들이 조상들이 말씀했는데 당신은 왜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했잖아요. 기드온이. 그것으로 봐서는 이 요아스, 아버지 요아스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미 듣고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이 바알을 숭배하고 이방 신을 섬겼을까 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특히 이제 아버지라는 존재가요. 한 집안을 이끌고 가야 되고 든든한 기둥이 되어 줘야 되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만으로 내가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붙들고 세상에 섬기는 바알도 붙드는 거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아버지라고 하는 그 존재들이 대부분이 그런 속에서 갈등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가정을 이끌어간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요아스도 이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그 신에게도 절하고 그러면서도 또 마음 한켠으로는 하나님도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도 붙들고 있고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이 둘을 다 같이 붙잡고 있는 그래서 한 발은 여호와께 한 발은 세상 속에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이제 종교 혼합주의죠. 종교 혼합주의예요, 그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기는 하는데 그 섬기는 모습이 마치 세상의 이방 신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섬기고 여호와도 붙잡고 이방 신도 붙잡고 그렇게 두 개를 줄다리기 하면서 견주면서 어쩔 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또 세상을 또 믿고 사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요, 기드온을 이제 32절 그러니까 여룻바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바알과 대적하다, 바알과 논쟁하다 그런 말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요아스와 기드온의 관계를 보면 불화를 통해서 가정의 불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경우도 봅니다. 가정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치열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갖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 가족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정말 하나님께 붙잡혀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지 못하는, 그래서 내 신앙 양심을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은 가족 때문이에요, 많이 보면.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식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자, 그리고 자기의 그 부부끼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그런 대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그것이 바로 가족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화평이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검이라는 건 영적 전쟁이죠. 가정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또다시 기드온이 표징을 구하죠. 전쟁을 치러러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무기토 평원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 평원이라고도 해요.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가장 비옥한 곳입니다. 이거. 여기에 이제 므낫세, 이사갈, 수불론, 납달리, 아셀 지파가 다 여기에 이제 모여서 살고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요,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니까, 임하니까 그가 용기를 내어서 나팔을 분죠.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을 선포하고 군사를 모집할 때,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나팔을 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이 35절 이렇게 해서 므낫세 이제 둘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전령을 보내요.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37절,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양털 한 뭉치 타작마당에 이제 두는데,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표정으로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미디안 연합군이 얼마나 강했으면 이 사람들이 정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 그런 다음에 또 이번에는 반대로 이 밤에 하나님이 양털만 마르고 사면의 땅들이 다 이슬이 적게 해달라. 아마 이게 첫 번째 거보다 더 어려웠나 보죠. 좀 두 번째로 아마 하나님께 요구한 거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또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또 표징을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용기를 주고 싶어 하셨고,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정말 비겁하고 용기 없고 소심한 자에게는 또 이런 방법으로도 당신을 보여주시는구나. 용기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 주시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로 다양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으로 넘어가는데, 기드온의 이제 가장 유명한 그 기드온의 300용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 그 기드온의 300용사 이제 이 1절에 이제 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이제 나갔죠. 여룻발, 바알에게 대적하다. 이게 이제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했기 때문에 얻은 별칭이거든요. 근데 사사기 8장에 가서 보면은 여기에는 우리 7장에는 그 숫자가 안 나와요. 8장에 가면 그게 나오는데요. 뭐냐면 이스라엘 군사, 그 미디안의 군사 중에 12만 명은 죽었고, 전쟁에서 12만 명은 죽었고 15,000명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게 기록이 나와요. 그것으로 보아서는 13만 5천 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군사 다 모았더니 3만 2천 명밖에 안 돼요. 지금 40대 1이거든요. 그렇죠? 거의 40대 1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할까봐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군사의 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은 지금 간이 쫄아들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겁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지금 하나님 너무 숫자가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만 참 귀한 거는 순종했죠. 이 사람이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길르앗산을 떠나서 어떤 사람 돌아가라고요? 떠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은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가 두려워서 간 사람 빼니까 10,000명 남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거 뭐냐면 사람 수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하나님 택하신 것이 두려움을 제거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쟁에서 가장 그 패배의 큰 요인이 두려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두려움이래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그게 나와요. 우리 신명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전쟁을 치를 때에 두려워하는 사람 먼저 다 가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두려움은 전염이 돼요. 그리고 사기를 저하시켜요. 군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너희 고향으로 다시 가라. 그 말이죠. 그런데 적은요. 정말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 안에 있어요. 내 자신 안에 두려움. 하나님이 아무리 이기게 승리를 보장하셔도 내 마음속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두려울 때 그게 바로 가장 큰 적이에요. 승리할 수, 패배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떠는 자, 전쟁을 무서워하는 자, 전쟁을 무서워하면 전쟁하다 도망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을 먼저 보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도 된다 그 말이에요. 동참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 4절에 이제 4절 이하에 쭉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직도 10,000명 너무 많다 그러시면서 10,000명이 많대요. 13만 5천 명인데 저쪽은 그러면서 하신 이제 군축을 더 이제 감소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물가로 다 데리고 내려가라는 겁니다. 5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제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여러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무릎 꿇고 마시는 자도 따로 세워라. 자 여기서요 뭐냐면 많은 그 우리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무릎을 꿇는 자 더 많았어요. 그쵸? 무릎을 꿇고 물 먹는 자가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바알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빼셨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 해석은 없고요. 그건 아주 그 유추해석이라고 굉장히 많은 그런 유추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뽑는 기준은 뭔가요? 하나님이 나머지 300명을 뽑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많다 적다예요. 많으냐 적으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자가 300명이었으면 하나님은 그 300명을 뽑으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지금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은 숫자를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거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전쟁이거든요. 이건 많고 적음, 강함과 약함의 싸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300명을 뽑으실 때 약하다, 강하다, 그리고 많다, 적다 이 기준으로 뽑으신 거예요. 지금 더 적은 무리를 데리고 가시겠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300명이 남았습니다.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전쟁이잖아요.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고 있는데, 자, 미디안은 골짜기 아래 가운데에 이제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이랬거든요. 자, 그런데요. 내려가서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도 그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했어. 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엄청나요. 저 이거를 보면 이 기도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적진에 내려가라, 치러 내려가라는데 이제 가가지고 내려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을 서로 나누는 거를 듣게 됩니다. 말을 듣게 돼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13절에 이제 그게 나와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 동무한테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미디안 사람 군사들끼리 한 꿈을 꿨는데 꿈에 보니까 보리떡 한 마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들어와서 한 장막에 다 쳐서 다 무너뜨렸다. 그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보리떡 한 덩이라는 건 뭐냐면요.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잘것없는 상황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디안 진으로 그게 굴러들어와서 한 장막, 자기네들이 지금 진쳐놓은 온 군대를 덮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 쓰러졌다. 그런데 그 동무가 대답해서 말하기를 이는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의 칼날이라고 그 보리떡 한 덩이 날라온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들의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재밌는 장면 하나 봅니다. 그건 뭐냐면 이 미디안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표정을 다 봤잖아요. 근데도 너무나 두려워 아직도. 그런데 이 꿈 이야기를 듣고요. 용기 백배해서 치러 나가요.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으로도 충분하게 여기지 않는 이 기드온에게 사람의 말을 통해서라도 이제 용기를 갖게 하시는 거죠. 자, 15절 이하에 이제 보면은 거기에 결국은 이제 꼬맹꼬맹 하는 거 듣고요. 16절 이하에 300 용사들이 나가서 싸우는데요. 여기서 보면 17절 여기서 보면은 어떤 말 18절인가요? 거기서 보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해석하면서 이거 봐라. 기드온이 이때부터 교만이 들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싸우러 나가자 이렇게 말을 한다.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20절에는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20절에는요. 칼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다른 데는 원어에는 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 역본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때만 해도 기드온이 다른 마음 안 먹었어요. 다른 마음 안 먹고 정말 하나님의 전쟁을 내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이스라엘을 해방하리라. 그 일념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였냐요? 전쟁 무기라고 하는 것이 뭐였어요? 횃불하고 항아리였잖아요. 횃불하고 항아리인데 나팔을 불면서 맨 나중에 적진에 가서 항아리를 부수고 그 항아리 안에 숨겨놓은 횃불을 들고 그 나팔을 들어서 외쳤어.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19절에 보면은요. 이경초에 그들이 갔대요. 적진으로 갔대요. 이경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시간을 셀 때 1경, 2경, 3경 이렇게 세거든요. 그런데 이경은 언제냐면 밤 10시부터 그 다음 날 2시까지예요. 근데 이경 초니까 10시에서 11시 사이 그때거든요. 근데 요때는 어떤 때인가요? 군사들이 다 잠자고 있을 시간이죠. 네. 그런데 그때 항아리 들고 횃불을 안에다 숨기고 갔는데 가가지고 갑자기 항아리를 깨는 소리를 들으니까 군사들이 깼어요. 깼는데 어땠겠습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횃불이 막 올라와 있잖아요.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놀라가지고 그 밤에 잠결에요. 혼비백산에 정신이 없는 사이에 자기네들끼리 칼로 서로를 치고 죽인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셨고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전쟁 무기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칼은 쓸 필요도 없었어요. 그 칼도 별로 없었어요. 이 시대에는 사실은. 근데 칼 하나도 쓰지 않고 전쟁 도구 없이 승리한 전쟁.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스라 드보라도 그랬잖아요. 그 자연 재해를 일으켜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예요. 기도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7장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8장